2022년 1월 30일 주일 낮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5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수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눠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거역한 못난 죄인입니다. 우왕좌왕하며 불안함과 욕심 안에 붙잡힌 이 죄인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희들의 마음이 슬프거나 서러운 상태가 아닌 행복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에 감사하여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주시어 동성애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슬람 문화가 틈타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나라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옵소서. 배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 모두 주님 믿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속히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시작되오니 형제 자매들 포함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서로 대립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 믿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각 기관에서 애쓰는 교사, 봉사위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건강함과 지혜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주 집사님 가정에서 성경 봉독으로 또한 샤론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연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사의 때가 있으니 주의 섭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찬양 하나님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꽃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천공을 가르는 새로운 날, 부활의 날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슬픔도 바꾸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김희주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민재와 강민희 가정이 그런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샤론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에 부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호 오늘도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니까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우리 진흥교회 25년사 책자의 147페이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글씨가 우리 이 책자 147페이지에 있는 건데, 우리 진흥교회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축,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후에 바로 1997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다음 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또 무슨 사진이냐? 2001년 4월 21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두 사진 다 우리 진흥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김등은 장로님이 장로로 취임을 하셨고, 김강렬, 박종렬, 김종순 집사님이 집사 장립을 하셨더라고요. 성영자, 강숙자, 이광순, 정미자, 이영재, 강혜선, 배효덕, 장선화 권사님이 이날 시무권사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문갑순, 최봉래, 안병분, 정정길, 금복순, 박복성, 양수님, 성량래, 김용자 권사님이 명예권사로 세워지신 날이 1999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보여주는 이 사진은 뭐냐면 2001년 4월 20일 역시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집사로 김조한, 김진용, 맹수철, 박명원, 박정환, 한명식, 집사 취임으로 김종균, 이양칠, 임천기, 최병윤, 권사 취임으로 김영자 A, 김정희, 김창남, 김창순, 박경순, 박종분, 송필교, 양일순, 유경희, 임기숙, 조삼순, 최옥진, 명예권사로 권길순, 김서감, 김태생, 송정생, 장예숙, 이런 분들이 이날 세워지셨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한 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현 예배당 마당에서 본 그림입니다. 진흥 교회 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당자가 왜 붙었습니까? 우리 정확히 알아야겠죠. 분명히 우리 진흥교회는 이렇게 당, 즉 건물은 예배당, 즉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건물, 장소를 마련한 후 우리 교회 25년사를 보면 우리 진흥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 세우는 일이었을까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한 이유는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첫 번째 한 게, 그때 첫 번째 장로로 취임하신 분이 김등흠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 교회, 참 성전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정기재직회 때에 우리 진흥교회는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면 캐드로 작업이 된 교회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설계 도면이 바로 성경 예배소서입니다. 성경 예배소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소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지만 예배소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며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 도면,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쓴 서신이 예배소서이지만 이 예배소서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25만 명이 되는 이렇게 모이는 도시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소 유적지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돌로 말이에요. 이런 경기장 돌로, 완벽한 자연산 돌로 이렇게 물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름답죠. 그러나요, 이렇게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길거리가요, 에베소 지역의 길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멘트 포장, 첫 때는 다 자연석, 대리석입니다. 전부 다 길이 대리석으로 깔릴 정도. 이게 에베소서였어요. 대단한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고 환락과 퇴폐업소가 흥왕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아주 작은 공동체, 즉 교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뛰어난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관도 없었기에 분열의 가능성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상태의 예배소 교회는 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날이 없을 정도로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교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저 교회가 사라지진 않을까?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왜 염려했을까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체계도 없고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소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먼저 깨우쳐 줍니다. 야, 바울아, 너 교회가 뭔지를 너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는 이런 거다 하고 써준 게 에베소서인 겁니다. 야, 바울, 왜 그렇게 걱정하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교회가 뭔지를 알려줄 테니 받아 적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영감받아서 쓰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걱정스러운 일들도 너무 많고 염려스러운 일들도 너무 많고 교회가 분열될 것 같고, 즉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되었다가는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닐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각종 염려되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조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배소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는, 바울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한번 세워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성경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전된 몸, 교회가 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토살당할 것과 같은 위험, 그 어떤 것이 침범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렇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시작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고 조직 개편이 잘 되어야 하고 각종 시설이 좋아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우리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죽기 전에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진흥교회는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 교회가 없어질 것 같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교회인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황홀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자립 교회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 아유 저 교회 참 안쓰럽다. 물론 작은 교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아무리 작은 미자립 교회라고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안쓰럽다고 보지 마시고 저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에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저 미자립 교회 같은 저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 교회가 안쓰러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이 온전하게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있어도, 단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 교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존귀한 곳입니다. 영화로운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심겨진 교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교회는 존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러니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저렇다,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김재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이 지금도 있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는 그런 고난, 박해, 우겨쌈 앞에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박해, 우겨쌈, 답답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겉모습이 낡아져 갈 수 있으나 교회는요,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교회가 된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삶의 고난, 즉 육체적 질병이 와도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분명히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를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놀라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광,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기록한 게 바로 예배소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인구 2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 예배소 지역에서 겉모습은 초라한 상태의 작은 공동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교회, 무엇이 교회인지를 쓴 예배소서를 읽고 난 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도시는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갓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앞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매 주일마다 나누겠지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랬구나, 이게 교회였구나.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힘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차 지속되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모임도 약합니다. 모임이 약해지다 보니 마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오늘부로 모임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약해졌지 우리 안에 계신 교회를 세운 성령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보고 교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시고 내 안에 그분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 상황 때문에 마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여기는 이유는 여전히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음,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상태로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정한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그리고 역전현상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더 낡아지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코로나19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이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여 있는 것, 그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정의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은 인간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언제나 괴로운 섭리 하셨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괴로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백성들도 괴로웠고 하나님도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은 그 괴로운 섭리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어찌 보면 괴로운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괴로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더 이상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변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현실의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더 간절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배소서를 보면은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런 말이 막 계속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3장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구부러져 있고 쭈그러져 있어도 교회의 설계도인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이제 갓 태어난 애기는 사탕이나 좋아하지, 엄마 아빠는 이 중요한 일을 해놓고 야 정말 너무 귀한 일이 성사되었다 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옆에 있던 애기가 뭐가 저렇게 기쁘냐 하고 봤더니 뭐 사탕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말이죠, 별것 아니네, 저것 갖고 엄마 아빠가 유난 떨고 계시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황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단 한 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라한 공동체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찬송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진흙교회를 통해 영광 받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사탕이 아니라고 징징대기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초라하지만 영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진흥교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옆에 계신 그 한 분 한 분이 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너무 또 징그럽게 쳐다보지는 마시고 살포시 한번 쳐다봐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보라고도 안 해. 너는 봐라. 나는 한번 좀 봐주세요. 옆 사람 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갓난아기는요, 에이 뭐 사탕도 아니네, 이 소리만 한다고요. 과자도 아니네. 커보면 알아. 그 애기도 커보면 알아. 왜 엄마 아빠가 그것을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 애기도 커보면 알아. 여전히 건물이 교회라고 여기시면 교회 와서도 그 영광 못 보고 그냥 갑니다.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진흥교회 체계도 없어, 조직도 부족한 교회고, 건물도 봐. 저기 어떤 교회는 새로 지어가지고 말이지 고동동에다가 그냥 삐까까 번쩍하더구만. 우리 진흥교회는 지은 지가 이미 되었고 낡기만 했어. 그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만 보니까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들은 지금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영광이 도대체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건물에만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구였던 터툴리안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터툴리안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느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터툴리안의 말에, 이 말에 다 수긍했습니다. 왜요? 그게 그 당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 교회 다니는 성도 이꼴 사랑하는 삶, 사는 인생,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냥 아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교회 다니는 삶 이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꼴 진짜로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상식이 되어야 그게 교회의 부흥이 올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될 때 위대한 겁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건물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교회는요 관광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가면 말이죠, 파밀리에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저 위에 저기 뭡니까? 저기 철탑이라고 하나요?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보이죠?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저 파밀리에 성당이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1882년도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도 건축 중이더라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여러분, 이 건물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지금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일, 그 일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율법주의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살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말이 그냥 술술술술술술 나오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를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은혜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복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존재 자체로 복덩어리 올시다. 별로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복덩어리라는 말을 세상에서 아파트 한 채 주고 복덩어리라고 하면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지금 벌써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너는 크게 설교해라. 나는 그냥 들을란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따라서 좀 합시다. 마스크 꼈다고 하면 안 보일 줄 알아요. 마스크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따라서 나는 복덩어리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왼쪽이 믿음이 좋아요. 이쪽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니까 여기는 믿음도 더 좋아. 이쪽은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이쪽 여기는 겸손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더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교회인지 모르고 여전히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은혜를 이야기 못합니다. 평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는 신식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저렇고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은 또 저렇고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왜 그런 말밖에 못하느냐? 교회가 건물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사람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드는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염려,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 사람에 대한 염려, 이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누구?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다. 이걸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참 은혜롭다. 그 사람이 교회와 이 예배당에 와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은 never.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먹고 사는 어떤 그 염려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평안하지 않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하던 사업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도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꽉 눌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 한켠에는 그냥 무거운 치마나 돌덩이 하나 짊어진 것처럼 여겨지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배당에 왔어도 이게 건물이 교회지 내가 교회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업 안 되는 그 상황,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던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 염려, 온통 그거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염려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아주 자주 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모두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유난히 많이 기록된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에 유난히 많이 기록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심령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기에 예배소 성도들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예배소에 있지만 너희들의 심령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서울에 살든 수원에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수술을 해야 하는 때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예배 시간에 새벽예배 반주를 해주신 우리 조명희 집사님이 새벽예배 때 나오질 않았어요. 월요일날 궁금했어요.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마시라고 며칠 쉬는 게 어떤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예배 시간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집사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그냥 미소를 깜긋 웃어주셔요.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분명히 허리가 아픈 걸음걸음인데 얼굴에는 미소가 있더란 말이에요. 수요일날은 어렵겠지. 또 나오시고, 목요일날은 어렵겠지. 또 나오시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몸이 아픈데. 그러나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짤막한 문구 글 앞에서 그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기에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 교회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마르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지쳤다면 그러면 빨리 다른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그래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때로는 서름도 받으시면서 직장에서 말이에요. 에? 어떤 때는 눈물도 쏟으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게 사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오셔서 봉사도 하시는데 정작 그분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작 그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지고 마음의 시험거리가 자꾸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방법을 모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교회로 사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한 상태, 그러니까 눈이 멀어져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가난의 영입니다.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가난은 먹고 입는 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부족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은 내게 있던 것이 사라질까 봐,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건 가난의 영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여전히 원망, 불평 속에 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GTX 신설 노선이 어디로 확정되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지하철 GTX 노선이 어디로 노선이 결정날 것인가, 이 문제가 한참 대두되고 있을 때에 정말 부자로 사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 말이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미 자기들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머리도 둘러놓고 지하철 노선 어디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앞으로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라 이겁니다. 지하철 노선 여기에 어떻게 하라. 아니 뉴스 보면서 말이죠, 자기들 가질 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라. 아줌마들 무섭대. 그 영상 보니까 아줌마들 무서워요 진짜. 자기들 집에 가면 삐까뻔쩍한 아파트 큰 독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해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데모하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이 더 오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다 부자들인데 더 돈을 갖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시니까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만 하고 삽니다. 지금 내 상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이 교회의 발전이고, 그것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그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이, 모든 존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리나이다. 성미를 구별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금일 예배 후 D라인이 첫 번째로 퇴장하겠으며 사회자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삭죽기 마당에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흥교회 유튜브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채널을 클릭하신 후 시청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개인적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예배당 출입 시 화상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철저하기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1월 30일까지 박찬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초등부란 믿음의 순수함을 배울 수 있는 성서 학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초등부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진흥교회의 초등부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한 소년의 시절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교역자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초등부는 사랑입니다. 주일 낮 예배 본문 읽기 및 특송 촬영하기 시상이 있습니다. 1월 정기당회가 금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경기 수원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32회 총회가 2월 12일 오후 3시 수원 화상교에서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1월 31일, 2월 2일 기존과 같이 드리며 설 당일 예배만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2월 2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3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 우리집 가정예배란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 4분기 정기 재직회에서 교회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은 문자로 하시거나 2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은 신청자 이름, 직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하시기 바라며 받으실 방법을 우편, 메일, 카톡 중 선택하여 김윤희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경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고 정남호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종임 협동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월 정기당회는 메타버스 시연 관계로 당회실에서 1시 반에 정기당회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신영경 집사님 어머니 우리 고 정남호 명예권사님 천국 가신 기념으로 신영경 집사님이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